2010년도에 상당히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률 35%가 나온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시크릿 가든입니다. 그죠? 길라임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하지원이었습니다. 김주원이 나오더라고요. 김주원. 그리고 현빈이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그죠? 체육복을 입고 반짝이 옷을 입고 있는 현빈이라는 주인공이 있었던 드라마였죠. 여러분 시크릿 가든, 아마 한국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아마 영혼이 서로 바뀐 것을 주제로 시작됐던 드라마가 아마 시크릿 가든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죄사함,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가 뭐 살 게 있냐,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라고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를 빛 되시고 하나님 대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 죄사함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렇게 예수께 드렸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크릿,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열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헬라어에서 이 비밀은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아입니다. 미스테리아, 영어의 어근을 같이 하고 있죠. 미스테리아라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해서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본문이 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 이야기가 한 문단 나오고,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이 또 한 문단 나와요.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이 나오고,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까지 해서 1절부터 25절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계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비밀번호 모르면 돈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전혀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그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이번 주 중에 미국을 다녀왔죠. 미국을 다녀온 아이들이 미국을 12일 동안 경험했을 거예요. 12일 동안 미국을 경험했던 22명의 한 명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한 반은 다시는 미국 안 간다 그럴 거고, 반은 미국 가서 살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통치 체제나 국민선 자체를 이해해야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나와 스타일이 맞는가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서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8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시고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건 귀신 떠나라, 귀신 떠나라, 질병 나라, 그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의 궁극적인 타겟은, 목표 지점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거죠. 한 나라가 좋은 나라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통치자가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을 만다고요? 전할세,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류는, 사람들은 죄사함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나 나의 장래나 미래나 그것만 보장해 주는 종교가 좋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뭐밖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난다고, 무엇을 쫓아내신다고요? 악귀를 쫓아내세요. 병을 고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7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낳습니다. 귀신인데 귀신은 이거 말이라 그래야 돼요, 분이라 그래야 돼요, 명이라 그래야 돼요. 7 마리를 쫓아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악기, 병 고침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여인이라는, 여자라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 예수님과 제자 그룹을 이 많은 여인들이 섬기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여인들에 머물러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룰 때, 한 나라를 설명할 때 대부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소개할까요? 대부분 왕이나 장군들을 소개할 겁니다. 고대 국가일수록 더더욱 왕과 전쟁에 나간 군사들, 위대한 승리를 취했던 군사들을, 장군들을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왕과 장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 나옵니까? 여자들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한 승리하는 왕과 장군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가인과 라멕을 통하여서 칼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가인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고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이미지로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면 여자들,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여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구원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과 구원의 모습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가인의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던 그곳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만다고요? 왕노릇하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를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비밀은 이것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줄 수 없는 죄사함,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렸던 여인들, 남자를 의존해야 되는, 남편을 의존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여인의 이미지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왔죠. 어떤 여인으로요? 죄인으로 지명되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무엇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나서는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던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시작이라는 거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함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을 때 그들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일어나는, 왜? 복음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충분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은혜로 자라갑니다. 말씀의 은혜로 자라가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이 비유는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유의 특징은, 비유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반면, 비유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를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러면 체격이 비슷하잖아요.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걸 형제라고 해서 무엇인가 비유의 타겟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전성수와 유성호가 왜 형제가 될 수 있냐, 전씨와 유씨가 형제가 되는 법, 이런 거 연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전씨와 유씨가 그죠?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갑다, 이런 추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히브리어로는 파라볼레, 헬라어로는 마샬인데 복음서에 총 60여 개가 나와요. 60여 개 중에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대표되는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해석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비유는 많은 교훈이 아니라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전도사님과 비교를 해서 뭐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형제로 비유를 들었다 이러면 그 비유에서 뭐만 남아야 돼요? 체격이 비슷하다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비유 내용이 길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외부 교회 나가면 이 설교 가지고, 요 본문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요 비유 하나로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설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갑니다. 4가지 땅이 나오죠. 씨가 나옵니다.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밭에 뿌려집니까? 길가 밭에 떨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활동은 이런 거예요. 마귀의 활동, 히히 무섭지, 그죠? 이런 게 아니라
노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도록 하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가의 밭 가운데 옆에 떨어진 이 씨는 바로 마귀가 와서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뭐 버립니까?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알죠? 이 네 가지 밭은 모두 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가밭은 여러분 왜 밭이 길가가 돼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쪽의 밭은요 특별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대부분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이 이게 밭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길이기도 해요. 길가밭은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그 안에 묻힐 수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도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김 집사 핸드백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가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도 와이프가 한 번씩 그래요. 김 집사 파마했더라 그래요. 우리 와이프 머리 파마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김 집사 파마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반대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밭이에요. 그 마음의 밭은 사람들에게 많이 밟혔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기질상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 중심이라서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긴 그들의 마음밭에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주워가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 위라고 했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이 뿌려졌는 그 밭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바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바위를 한번 연결해 보면 여러분 밭에 바위가 많은 것, 마음밭에 바위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시련이 있어서 그래요. 시련. 하나님, 내 그때 어릴 때 하나님이 왜 그때 내 그렇게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청소년들, 그죠? 청년들, 나 왜 죄송합니다 있다고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극복돼야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영적인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시련을 당할 때 자기 안에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은 조금 있죠. 씨가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뿌리가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괜찮은 것처럼 흙을 깔고 잔디를 파랗게 심었을 거예요. 내 마음은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덜추면 뭐가 나와요? 수많은 자갈들이 나오는 거죠. 가시떨기 아닙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아니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시떨기,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여러분 아카시아 생명력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과나무 한번 심어놔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 실외기 옆에 보면 아카시아 밭이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아카시아 밭이. 우리 여기 건축할 때 포크레인이 그걸 다 뒤졌어요. 그거 다 뒤져서 제가 기억나요. 아카시아 뿌리들을 다 건져냈어요. 다 건져서 불 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카시아 밭이 가득해요. 저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옆으로 못 커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아카시아가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과나무도 그냥 일자로 하늘을 향해 쭉 자라갈 뿐이에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은 이런 밭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길어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깁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으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돌아보면 뭡니까?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 읽는 묵상하는 시간이 깁니까? TV 틀어놓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깁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깁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사이에서 뿌려진 생명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마지막 한 밭이 있죠. 여러분 어떤 밭이 있습니까? 옥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럼 여기서 바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밭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밭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농부가 있어야 되고, 핵심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됩시다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기 전에 사실 우리 밭은 앞에 나타난 세 가지 무익한 밭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옥토에 가깝지 않더라고요. 옥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길가밭,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마음 밟힌 밭이에요. 우리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 아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아래서 그 사랑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는데도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옆집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집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맞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맡기는 동네 가서 맞고 상처는 누구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바위로 넘쳐나는 존재죠. 가시떨기입니다. 나가면 모두 다 가시밭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익했던 우리의 밭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비유에서 이상한 거 있죠. 이 농부가 사실 뭐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씨앗을 낭비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씨앗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비되고 있는 심령들이 많을 거예요. 너는 지금 뭔 소리 하냐? 나는 지금 1시간 지나면 예배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너는 지지세요? 저는 그냥 이 시간 보낼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그 씨앗이 낭비될지언정 예수님처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씨를 뿌리시며 마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밭이 해야 될 일. 여러분 밭이 해야 될 일은 농부이신 주님과 생명의 씨앗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여러분 마도록 기경하도록 내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밭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당신의 생명을 씨앗을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기경해 가실 겁니다. 한 번 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어 가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제가 늘 좀 계산해요. 15년 차다. 근데 안 쉬고 정말 달려왔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에너지 비해서 낭비가 많은 것 같아서 별로 힘 안 써도 뭐 이래저래나 오늘 본문 길죠. 이번 본문 길어서 이걸 제가 한 12시 50분까지 설교를 계속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설교가 왜 이리 기냐, 빨리나 마치지. 제 아내 그래요. 여보, 요새 누가복음 새벽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50회도 안 나오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방송실에 방송하시는 분들, 이제 전전사님 이제 학교 가시면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방송하러 나와야 돼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매일 성경 저렇게 매일 나눠드려서, 그죠? 여러분 보지도 않는 책 교회에서 계속 주죠. 계속 줄 거예요. 볼 때까지 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죠? 이 책은 완전히 깨끗한 책, 이 책은 완전히 느들느들한 책, 딱 비교를 할 거죠. 오해도 많아요. 오해도 많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자주 데미지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수 없는 낭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실 때 주님은 기어이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못한다고요?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다시 그 돌들이 땅 위로 올라오도록 우리를 들춰내실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걷어내면 아파요. 땅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이 아플 뿐만 아니라 농부 주님의 손톱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허리도 아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도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그분께서 농사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들여서 씨앗을 낭비하는 것 같으나 그 무익한 밭에 주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영생, 그 생명의 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은혜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삶으로 자라갑니다.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각 개인과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각 개인에게 적용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 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인데, 이게 그냥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앞에 은혜가 붙었느냐? 여러분, 밭은 스스로 농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켜진 등불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16절 17절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위에 담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로 말할 때는 다 알아듣는다 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래 놓고는 다음 비유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등불은 등경 아래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경 위에 다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순이죠. 다 모른다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다 보인다, 밝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지 못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들어도 그냥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밝히 드러날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종말에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인류의 종말에 전 인류에 명확하게 등불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왜곡할 수 없습니다. 왜곡할 수 없어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감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나는 지금 저 푸른 초장위와 같은 내 마음밭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까? 목사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반드시 빛 가운데 당신을 지금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구약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마고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가시덤불에 마다는 거예요. 파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가시덤불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죠? 앞에 세 가지 마음밭이 너희 마음이야. 묵은 땅이야. 여러분, 기경하지 않으면 멀쩡한 밭에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뭐가 다 올라올까요? 가시가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혁신도시, 이 도시 지금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됐죠. 이 뒤쪽 가보십시오. 큰 부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저 큰 부지 남아 있는 쪽에 가보면 누구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 온통 밭이 다 아카시아 나무들이에요. 다 아카시아 나무로 덮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묵상되도록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럼 평생 먹고 살기 위해만 사십시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탁탁 지켜서 사는데,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내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머니와 동생이 들었을 때 어머니와 동생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무슨 설교자라서 어떤 데미지를 많이 입을까? 이런 거 많이 데미지 입어요. 오늘 목사님 치는 설교 하신다. 여러분, 설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칩니다. 쳐야죠. 여러분, 왜 쳐야 돼요? 밭에 돌을 주워내야 되니까, 그죠? 기경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아파요. 힘들다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더 아프게 전해야 돼요. 더 아프게 우리를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목사님, 오늘 또 날 치네. 너 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너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많은 감정이 제 안에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뭐가 이렇게 설교 준비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고 기쁘지 않은 이유가 제 안에 많은 감정적 소모, 제 안에 있는 요즘 단어가 있어요. 목사가 때로는 무슨 쓰레기통? 감정의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대로 던지는 곳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 뭐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풍랑 만나면 우리 자주 뭐라 그래요? 주님 죽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먼저 가면 안 돼요. 1번에 쓰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1번에, 그냥 이게 1번에 쓰면 우리의 감정이 믿음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뭐예요? 뭐로 바뀌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그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주자주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단순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강원도 홍천에 어느 교회가 유튜브 하더라고요. 평일 저녁에. 제가 군생활을 홍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홍천이기에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혼자 마이크 들고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집회하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쌀라쌀라쌀 방언하면서 갑자기 그래요. 그죠? 돈의 은혜는 각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그죠? 부동산의 은혜는 각 집사 집에 들어올지어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은혜는 그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그러면서 밑에 3분의 1은 뭐예요? 계좌번호예요. 농협 따따따따딱 예금주 누구. 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미쳤어요. 그런 거짓 사건들이 너무나 넘실넘실거리는 거죠.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청년들 유튜브에 제가 이단 특강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대전에 빵집 많잖아요. 빵집 투어 대구에서 모집해요. 선착순 30명, 회비 엄청 싸요. 그러면 저기 가면 빵집 투어 하겠다. 갔는데 그 누가 모집한 거예요? 신천지가 모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온갖 다른 것으로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 이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기를, 그 말씀이 일하시는 터전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이 시련이 곧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막 저 푸른 초원과 같은 잔디밭과 같은 평안한 내 마음을 주님은 오셔서 삽질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자갈도 들어 올라오게 하고요. 그죠? 어제 저 뒤에 창고 뭐 하나 한다고 막 뒤져보니까 막 그죠? 깨진 적벽도 막 나오죠. 우리 건축하면서 일부 묻었던 것들이 막 거기 나올 거예요. 쓰레기도 나오고 몰래 그렇게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들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대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